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과 성경적 세계관. 이번 주에는 성경적 세계관과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세계관, 두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예수님의 모본, 월요일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화요일 그리스도의 마음, 수요일 성령의 인도하심, 목요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 기억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으로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바른 관계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원칙과 세계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재림을 중배하는 방법과 곡해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들은 무엇일까요? 토의할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일요일 소지, 예수님의 모본, 또 전체적으로 오늘 교과의 흐름, 맥이 되는 두 세계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두 가지 세계관 속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두 가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모든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짐승을 따르는 오류의 세계관이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 14장에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지는 진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류의 세계관과 진리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각시의 대쟁투 588페이지에는 사탄의 영혼 불멸과 일요일의 신성함이라는 두 가지 큰 잘못을 이용해 백성들을 속일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토대를 마련하고 일요일 성수는 로마와 공감의 유대를 형성한다.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켜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파를 초월한 성경 중심의 연합운동과 성경을 초월한 사람 중심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더욱 진리로 말씀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흐름, 권력의 흐름, 사람들의 관심, 인기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성경 중심의 연합과 사람 중심, 권력 중심의 연합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중심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이 기초가 된다면, 사람 중심의 연합, 인간 지식 철학의 중심 속에는 진화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 두 가치관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진화론과의 대쟁투입니다. 창조론의 중심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고, 진화론의 중심에는 안식일을 대항하여 일요일에 경배하는 일요일 신성설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대항하여 일어서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을 기초하여 내가 곧 신이다, 예수만 신이 아니라 나도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세계관, 창조관과 창조론과 진화론, 그것은 안식일과 일요일, 그것은 또 예수님만이 생명이냐 아니면 인간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 불멸적 존재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또 자라나실 때도 네 가지 영역에서 그렇게 봉사하셨고 성장하셨고, 봉사할 때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하셨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가셨던 전인적 봉사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그러는데 바로 정신적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봉사하실 때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지식의 필요를 위하여 가르치시며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도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인간의 신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성숙을 보여준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것을 통하여 관계적 성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사람들 사이에 섞이시며 사회적 관계적 측면을 회복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면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사단은 영혼 불멸은, 또 진화론은 거기에 대항하여서 몸과 영혼을 분리한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사단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고 나서 이제 죽게 되어지자 사단은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이 영혼과 몸으로 되어진 것이어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 이원론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사단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수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을 미라로 바짝 마르게 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영혼이 돌아와서 그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돌아온 영혼은 하나도 없고 일어난 미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일 뿐인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비결은 오직 예수 생명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미라를 통하여 전수되어진 영혼 불멸 사상은 헬라 철학으로 이어져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거쳐서 초기 교부인 오리겐, 터툴리안, 어거스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드디어 켈빈의 혼수론을 통하여 기독교에도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오늘날 수많은 천주교, 기독교에서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성경의 근본된 가르침인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총회에서 발간한 교리 교육 지침서에도 영혼이 불멸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 영혼불멸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반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과 몸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은 강건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하나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영혼이 깃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마음을, 정신을 잘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화열소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통하여 온전한 변화에 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사역을 표현하기를 씨앗을 심는 농부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13장 가운데서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내부에 초점을 두는 세상이 아니라 외부의 모습, 이것이 사단이 집중하게 하는 그런 삶의 변화의 모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를 통하여 진정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장, 장식, 명예, 지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를 뿐인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오늘날 세상은 믿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면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멋진 인생을 꿈꿔보았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OECD 주요국 중 자살률이 1위가 되어지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인생의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외부적 변화가 아니요 내부적 변화에서 옵니다. 새 생활은 새 마음에서 오고 새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전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여 우리의 외모에까지 표정에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변화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가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이 강아지 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강아지 똥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냄새나고 못생긴 똥으로 태어났을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외롭고 불쌍하여 우는 강아지 똥에게 어느 날 민들레의 씨앗이 이야기합니다. 강아지 똥아, 걱정하지 마. 네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단다. 나에게 너를 주렴. 강아지 똥이 민들레의 씨앗을 위하여 자신을 그름으로 들였을 때 놀랍게도 씨앗이 발하고 꽃이 펴서 수많은 벌레들, 수많은 나비와 꽃들이 반겨주는 그런 예쁜 꽃이 되어집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심의 똥 같은 죄악된 본성 같은 우리 죄인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도 인생을 향기나게 하는 민들레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율 소지, 성령의 인도하심, 두 가지 가치관이 싸웁니다. 하나는 성령을 내가 도구로 삼을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 성령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케 되어지는 능력과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모시고 싶어 하지만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강력한 대리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참된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로 이끌으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사단의 타락시키는 일에 대항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성령의 본성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를 왜곡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그 속임에 빠져서 성령의 인격을 부인하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보다 그분이 주시는 은사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마술을 하는 것은 속임수였지만 성령 충만한 빌립을 보니까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표적과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베드로에게 요청했다가 베드로로부터 혹독한 충고를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깜짝 놀라서 시몬은 이러한 저주가 자기에게 내리지 말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자, 목요일 소주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중심 주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삶의 중심에 놓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썩어질 세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 위하여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덫과 같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진리, 거짓말을 통하여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짓 피로와 눈길을 끄는 방해물들을 통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간을 집어삼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런 유혹들에 대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오늘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는 오늘 우리의 품성을 주님의 품성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의 은혜에 굴복시키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억절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우리는 충실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지막 손질을 해주기 위하여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그분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에서 흠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이나 성질의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오시지 않는다. 만일 이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모두 성취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을 변경시키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 사람의 전통과 하늘의 뜻,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언제나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여 미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우리도 바르게 살고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성령께 굴복시켜 깨끗해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 전부를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곤 합니다. 성경적 바른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